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중물을 보내서 행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자녀될 것 곧 우리 몸의 생명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가 되고 바라는 것은 고난 없이 형통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고난을 겪었나요? 겪지 않았나요? 고난을 겪었잖아요. 여러분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때 그냥 한 번에 쭉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국무총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셨고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결론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뭐 그것은 우리가 바람은 고난 없이 쭉 갔으면 좋겠지만 신라고난 세상 에덴 동산을 떠난 우리에게는 늘상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으로 인해서든 선택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든 고난은 늘 찾아오게 됩니다. 뭐 육신의 질병은 뭐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는 뭐 정형외과가 호황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뭐 피부과는 뭐 말도 말고, 그렇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로 인해서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되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자, 그러면 고난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냐? 오늘 18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평생 동안이 뭐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맨날 그 찬양만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맨날 눈물을 흘릴 수는 없잖아요. 고난 속에 담겨진 의미와 가치를 찾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다른 사람은 아프지 않는데 저만 아픕니까? 시기의 차이일 뿐이잖아요. 그리고 횟수의 차이일 뿐입니다. 횟수. 어떤 사람은 진하게 많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또 약하게 또 덜 아플 수도 있고, 횟수의 차이, 그 다음에 어떤 강도의 차이일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육신의 질병은 찾아옵니까? 오지 않습니까? 군대를 제대하잖아요. 군대를 제대하면 남자들이 모이면 군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보면 꼭 특전사가 한 명 있어요. 근데 특전사도 사병은 별별이 없어요. 사병 말고 이제 그 중사나 하사 이런 사람들이 특전사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익근무요원도 있고, 공익근무요원의 늘상 그 군대 스토리는 뭐냐면 선임병을 깨워서 데리고 군대를 갔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출퇴근을 하니까. 저는 늘 내세우는 게 난 비무장지대를 갔다는 거,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군종도 한 번도 못 해봤다니, 군종은 군대 군인이라고 얘기도 하지 마라. 맨날 제 친구들한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군대 있을 때 그렇게 바라던 게 군종이었어요. 왜 나는 군종을 시켜주지 않는 겁니까? 신학대학 나오면은 거의 군종을 다 시켜주는데 저는 군종을 못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군종으로 갔다, 야, 군대 갔다 왔다는 얘기하지 마라. 봉고차 좀 몰았다고 해서 뭘 군대 갔다 왔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전사애들한테 다 깨갱하는 거예요. 갔다 오면 뭐 헬기 탔다 이러면 그래. 근데 집에 가면 자기가 나온 군대가 제일 힘든 거예요. 자기가 방위든 뭐든 간에 자기가 군생활했던 게 제일 힘들어요. 고난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뭐 고난이냐고. 근데 고난의 강도를 떠나서 자기가 겪는 고난이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럼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이 있냐 없냐 이걸 떠나가지고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건 우리 욕심이지. 성경은 고난이 없다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고해고 고난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고난 속에서 바로 우리는 신앙의 줄기를 잡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현재의 고난이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고난의 끝에 믿음을 지켰을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가깝게 다가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천국이 나에게 있어서 너무 가깝게 다가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에게는 천국이 멀게만 느껴지는 분이 있죠.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나이를 더 먹게 되면 천국은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천국이 오늘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오늘의 나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여기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이 세상은 다 필요 없어 천국,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오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지. 왜? 그 안에 천국의 길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래에 나타날 영광이 오늘의 고난을 이겨낼 힘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의 그 소망을 바라는 것에 있어서 여기 보면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19절 한번 볼게요. 19절 먼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래서 고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고민해 봤는데 얻은 결론이에요. 내가 깨달아서 고민하고 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내가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21절 한번 볼까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영광의 자유는 구원이고 천국이잖아요.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된다. 썩어질 것에 얼마나 우리를 좌우합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소망보다는, 소망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천국이 우리를 오늘 해방시킬 것이다. 종로릇하는 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로 살아가는데 끊임없이는 세상에 종로릇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것에 관심이 많고 예수님 그 자체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내가 얻을 것, 물질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 간에 소유, 얻을 것에 늘 끊임없이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상속을 받으며 유업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23절 볼까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22절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연과 생태계도 우리가 다 파괴시켜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맨날 고래들 보면 그 영상 같은 거 보면 고래가 범고래가 사람 주위에 자꾸 찾아와요. 보트 타고 있는 사람한테 이거 좀 풀어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펼쳐놓은 그물에 걸려가지고 이 움직이질 못하는 고래가 사람 찾아와서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꼭 풀어주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면서 생태계가 신음하고 있다. 그들이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에게 자유함을 만들어주고 또한 주님께서 완전히 다시 오실 때 생태계든 우리든 간에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들도 소망으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죠? 근데 알겠지만 믿음이 내 힘으로 될 것 같은 거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자신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거예요. 그분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인간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인간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인간은 부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은 알겠지만 점점 더 기억력이 감퇴되는 걸 아시죠? 그리고 점점 더 우리가 기억한 것만 기억하고 주변 것들은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치매에 걸리게 되면 그 기억은 고스란히 있지만 그 기억을 꺼내 쓰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 걸로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아는 전지하신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왜 여러분의 자식의 미래를 놓고 기도합니까? 왜 기도하죠? 우리 자식의 미래를 모르잖아요. 여러분의 자식의 미래를 알면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죠. 저는 아주 어렸을 적에 애를 놓고 잠을 안 자면서 성경 구절을 외우게 한 적이 있어요. 애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한테 잠을 안 잤다고 막 혼내면서 난 모른다. 근데 그때 외우게 했던 구절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였습니다. 그때 한참 제가 봤던 게 뭐냐면 자살에 대한 그런 거였어요. 자살에 대한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의 자식이라고 자살하지 않는다. 절대 그렇지. 자살의 그 순간에 무엇을 부여잡을 것인가? 자살의 그 순간에 자신이 외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툭 튀어나온다면 얘는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렇게 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을 외우게 한 거예요. 나는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 함께할 수 없는 시간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 아이들과 함께할 수 없는 능력은 있지만 아주 작은 능력, 부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믿음. 그분께서 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 그러면 눈에 이 정도만 하면 이거 할 수 있겠는데 하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소망, 하나님만 해줄 수 있는 소망,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면서 현재 나타나는 고난. 오늘 본문에 보면 피조물의 신음이라고 그래요. 신음. 믿는 사람들의 신음을 고난이라고 하는데 고난을 겪는 이들이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을 견디는 거예요. 고난 속에 있을 때는. 그래서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하는 소망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참음으로 견딘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죠. 그 아픈 사람들이 제일 힘든 시간들은 언제냐면 검사를 해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제일 힘들어요. 이렇게 막 초음파 검사를 막 하는데 계속 한 곳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아팠던 사람들은. 안 아팠던 사람들은 뭐가 좀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잠깐 느끼지만, 아팠던 사람들은 초음파를 하는데 계속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의사가 이렇게 있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철렁 내려앉죠. 그러면 그 검사를 기다리는 시간이 큰 병원들은 대개는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 일주일 하루하루를 어떻게 견디실 거예요? 우리가 여기 성경에 나오는 현재 고난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일주일을 여러분 어떻게 견디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여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책임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선한 곳으로 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 그 소망으로 이 순간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게 고난에 처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하루를 견디는 거예요. 소망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오늘 하루 이 시간을 견디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요약해서. 오늘 하루를 견디기 힘들 때 주님께서 주실 소망과 희망과 그리고 유산을 기대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이 순간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주님 주신 평안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견뎌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제일 어리석은 건 뭐냐면 홀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혼자 이 악물고 견디는 게 제일 바보 같은 거예요.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어떻게 이거 얘기해요? 제 생활이 알려지는 거 너무 싫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나누고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루를 살아가고 매 순간을 견디고 그 순간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나가죠. 어느 순간에 내가 이를 악물고 견디었던 그 하루가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견디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 고난 가운데 견디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소망이 오늘 현재 삶을 바꿔내는 역사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재 고난, 그 고난은 어렵고 힘듭니다. 피해가고 싶습니다만 그럴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 그리고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 주님을 더욱더욱 찬송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이 악물고 견딜 때 주님의 소망과 주님의 능력이 견뎌내게 하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해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